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보통사람 안드레. 위대한 보통사람 안드레. 보통사람, 전면에 나선 적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의미에서건 위인은 아니었던 사람,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안드레에 대한 다양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이 남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요한과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주님께 소개했던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사도들의 명단을 보여주는데요. 4번의 경우 모두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까닭에 누구도 의심치 않고 사도 베드로가 맨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안드레의 이름이 두 군데는 두 번째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이 안드레의 이름이 4번째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이 안드레에 대해서 자주 시몬 베드로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았던 그의 형 베드로의 어떤 특출함에 미치지 못했고 그의 사역은 평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교회는 이 안드레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지위, 어떤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을 우리는 안드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새 복음서에는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와 관계되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장면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장면들 모두가 안드레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 소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안드레가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또 그가 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시작.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 자, 안드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큰 기로는 뭐냐면 세례 요한과의
만남입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부르짖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준엄한 설교를 이 안드레가 듣게 되죠. 그리고 안드레와 그의 동료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압도가 되어서 그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이,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다음과 같은 세례 요한의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듣게 되죠. 3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동일시하는 말입니다. 이 날이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운명 같은 날이었어요. 뭐 그날도 어느 여느 날과 뭐 마찬가지로 시작은 되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의식이 싹 트여졌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친절하게 질문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이 새로운 선생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갈망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38절에 보면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와서 보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을 방문해서 머물라라는 어떤 무언의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이 두 사람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들이 만난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10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즘 시간으로는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자, 그러니까 오후 늦게 예수님과 만나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으로 보아서 거하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거하니라는 말은 밤새도록 머물렀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기념할 만한 밤이죠. 그 밤에 예수님과 이 안드레, 요한이 세 명이서 함께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값진 진리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호의적인 태도에 참 이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한 질문들을 던졌겠죠. 뭐 그 대화의 상세한 내용은 뭐 결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대화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아마 충격적인 충격을 받았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그 다음 날 41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만난 것 이외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첫눈에 예수님께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그리고서는 안드레 평생 동안 이제 그 헌신이 변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안드레의 걸음은 머뭇거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쭉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죠.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겁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자, 여기는 간단한 말이지만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한도 그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아마 소개시켰을 거다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온 최초의 제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그분에게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
그 가족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라는 것.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고 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세요? 가인을 향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반문하니까 이 가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가족을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은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참 가족이라는 대상은 이렇게 손쉬운 복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도에 있어서 시금석이 종종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 여러 시간 안드레가 교제를 하는 동안에 안드레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발산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안드레에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드레에게 변화가 생겼겠죠? 그 생긴 변화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평범하지 않은 베드로가 확신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같이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서 일찍이 주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안드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시몬 베드로는요, 말씀을 전파했고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순환입니다. 경건한 부모, 또 설교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증언,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순환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제일 먼저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에게서만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멀리 비치는 빛은 어떤 빛이냐? 가정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 가장 멀리까지 비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갈릴리 해변가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 이러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주님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에게 뭔가를 먹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을까요? 그냥 흩어 보냅시다. 보내자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그죠? 사람들을 흩어 보내면은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되잖아요. 먹을 거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런데 빌립은 뭘 생각했어요? 돈을 생각했죠. 돈만 많으면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즉각 비용 계산을 합니다. 자, 빌립이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이 직면한 문제의 거대함은 파악을 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그 절호의 기회에서 그냥 난관만 보는 거예요. 난관. 어려움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이 난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검증서인데요. 우리 중 대다수는 이 믿음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문제의 그냥 거대함, 그것만을 평가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안드레의 믿음은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다 속으로 궁리만 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추적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어떤 제안을 내놨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지금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지금 이것에 밥옷으로 올 만큼 어울리지 않는 공급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 공급에 좀 압도되었는지 그 마음이 조금 흔들려가지고 뭐라고 덧붙여서 물어요?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주의 깊은 사람이었어요. 좀 그가 제안을 한 것지만 이게 경솔한 건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한 안드레의 이 회유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뢰 속에서 한 아이를 소개했던 거죠. 한 아이를 소개할 만큼 안드레의 믿음은 그만큼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시라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실 것이다. 불가능한 것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적절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있을 법하지 않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제자 중에서 안드레만이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보인 단 한 명의 제자였던 거죠. 여러분, 안드레가 데려온 소녀는 어땠을까요? 자기 점심으로 그 점심이 5,000배로 불어난 거예요. 5,000배 이상으로 막 불어난 거. 여러분, 그 아이가 과연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안드레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더 훨씬 더 빠졌던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 소년의 영혼도 낚았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무슨 장래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그들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세상을 위해서 그 선물을 배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큰 믿음을 선사해 준 거죠.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겠어요? 은행에 예금한 돈이 아니죠. 뭐가 가장 큰 자산이에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아이들, 젊은이들. 이게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미래인 거죠. 그런 일을 지금 안드레는 했던 겁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 자, 요한복음 이제 12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에 가보시면은 안드레에 관한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헬라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6월절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헬라인들이 아마도 유대교로 이 사람들은 개종했다라기보다는 진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긴 했는데 그들은 영적인 실제를 찾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열망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유대교의 6월절, 그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대안으로 지금 6월절 잔치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감지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21절에 보시면은 헬라 이 방문객들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까? 빌립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생이여, 시작.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자,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기를 원할지는 원하려는지, 정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는 하는 건지, 좀 빌립은 좀 난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안드레에게 딱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이제 빌립과 함께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데, 안드레는 빌립처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도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하면서 받아줬던 그 기억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죠. 생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진리를 찾고 탐구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 이 헬라인 구도자들, 어떤 이 사람들도 기꺼이 만나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이 헬라인 구도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몰려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표적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울이 아니라 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안드레.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리고 이 이방인의 그룹은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찾는 세상을 대표하는 이 헬라 사람들, 지금 이들을 대표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이제 딱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전 세계적인 어떤 마지막 추수의 전조를 보이신 것은 지금 이 헬라인들을 그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안드레의 영적인 어떤 통찰력의 힘인 바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는 거죠. 헬라인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인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느냐? 그 쭉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땅에서 들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헬라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헬라인들이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유다인과 헬라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내려면서, 그러면서 헬라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거든요. 그 일을 이 헬라인들이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이방인 중에서 추수할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모든 민족이 생명을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다라는 뜻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이끌겠다라는 뜻이에요. 차별 없이. 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차별 없이 그들의 길만 보여주면 돼요. 안드레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헬라인이냐, 누구냐, 이런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임을 안드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4번. 시작. 베드로가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도왔던 안드레.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로 가보시면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드레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11사도와 소수의 신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열흘 동안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도의 명단 속에 안드레라는 이름이 4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이 안드레는 포함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안드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서 내가 누가 가장 크냐, 여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여기서 뭘 했습니까? 오순절날 설교하게 될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3,000명이 회심하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예요. 3,000명.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안드레와 다른 사람들의, 사도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했고요. 또 그 신자들이 그 복을 주장을 했죠.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을 했더니 몇 명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기도로 나아갔던 안드레였던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주일학교 초등부를 섬겼던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해마다 아이들이 초등부를 수료하고 나면 중등부로 딱 올라가는데 그 수료한 아이들의 명단을 적어두고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면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명단에 있는 아이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녀는 어떻게 보면 안드레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만족하는 강하고 조용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몇몇 사도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시몬에게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 게바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죠. 레위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별명이 지어졌어요. 그럼 안드레에게는요? 무슨 별명이 있나요? 안드레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남자다운이란 뜻이에요. 남자다운. 안드레는 별명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이름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남자다운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도의 능력.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남자다운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드레였어요.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안드레는 베드로라는 거대한 어떤 인물 때문에 위축되어져서 자꾸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불려졌어요. 그 안드레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뭐 주목할 대상, 뭐 그런 게 주목할 만한 게 없어요. 뭐 베드로를 앞서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도 우리는 안드레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자기 자신을 보통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안드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라는 사람은 이 안드레의 행위를 교회의 위대한 봉사다, 교회에 대한 위대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누구를 인도한 겁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고, 베드로가 수천 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이 일의 시작점이 누구였던 거예요? 안드레였거든요. 결국 이 안드레는 야만적인 스키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용기를 보여줍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 스키타인인들은 야수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안드레는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는 어떠냐? X자형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크기, 길이의 같은 십자가를 X자로 해놓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 안드레는 순교하게 되죠. 근데 이 안드레를 자기들의 수호성인으로 여기는 나라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그리스, 러시아에서는 이 안드레를 수호성인으로 여기면서 추앙하고 있다고 그래요. 안드레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위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참 보통의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서 어떤 능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에게 빼어난 재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축을 흔들 만한 어떤 놀라운 능력과 업적을 이룬 거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그는 신실한 증거와 자기 분수에 맞는 봉사로 어떻게 보면 만대 뚜렷한 자취를 남겨놓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세계는 바로 이런 보통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신자는 바로 이 안드레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위,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 여기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이 일에 더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에 대하여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은 그저 가족만이 아니라 또 온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는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헬라인, 그 당시에 전혀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져서 차별받고 있는 그 헬라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겠다라는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갔던 사람이 안드레였죠. 여러분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얼마나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그냥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드러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자인지 그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라고.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오늘 나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